오늘은 계시록 별로 준 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개에 대해서, 변화성도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예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에서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나는 사실인데요. 8장과 9장과 같이 이제는 종말에 환란과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하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다른 천사가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인치는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동방 역사가 어떤 역사를 해야 될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이제 10장이 되겠습니다. 8장에서는 다른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나서 제선의 중권이 동방에 있고 기도의 특권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모든 재앙이 내릴 때 변화성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이제 10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받은 종이 쓴 시련을 겪어서 다시 예언의 사명에 인격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표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킬 수 있는 종을 뜻하거든요. 그 종이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이 10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심생되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힘센다는 천사가 흰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인정을 받아서 구름 타고 올라갈 변화성도의 인격을 가진 종들의 역사를 말씀하신 건데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근데 얼굴이 해 같다 그랬죠. 어둠을 물리치는 완전한 역사인데, 완전한 빛의 역사로 어둠이 조금도 없이 하늘의 섭리를 다 깨닫고 완전 변론의 역사로 나가는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은 또 발은 불기둥 같다, 원수를 이기는 승리 역사인데, 천하무적의 역사,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고 나가는 역사라는 걸 뜻하는데, 계시록 1장에서 본 것처럼 제레미야 주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그건 말세의 사명자가 제레미야 주의 역사를 미리 대응해서 해야만 제레미야 주가 공중전에 마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몸이 변화성천할 몸이 되고 완전 개조 변화성결을 받아서 죄와 상분 몸이 되고 완전한 변론의 말씀으로 모든 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종인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데 초능력적인 역사를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요. 이 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서 보면 바벨론 시대부터 인간 종말의 역사 어떻게 진행될 것을 다 예언을 했는데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이제 수양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메데바사의 왕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메데바사의 왕들은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다리오 왕이 쓰임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성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사명자들이 쓰임받는 걸 뜻했는데, 그것이 이제 스가랴 1장 20절에는 네 공장이다, 네 몫이다,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왕국과 내 사명자를 뜻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네 공장이 계시록 7장에 오면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는데, 14만 4천 명의 무리의 역사를 다른 천사의 역사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말씀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통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될 때 완전하게 이제는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성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끝을 맺는 역사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가
그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일이 이제 2절에 또 얘기를 했죠. 그 손에 놓인 작은 척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손에 작은 척을 이제 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에서 이제 인권 인수의 책에 보면 완전 변론의 책이 이제 계시록의 책인데 이 변론의 책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 인뜨는 역사는 이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인의 권세를 인을 칠 그런 일을 진행되어 온 것이 6장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시작돼서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말세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제 합법적인 관계로 합법적인 뜻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참으로 초능력적인 역사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치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인간 종물의 과학이 발달해서 한 시간에 불태울 만한 세상에 되고 또 이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진행될 세상이 되는 것이 돼야만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텔레비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를 전 세계 알리는 역사가 이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를 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이 세상에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이사 3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변론을 전 세계에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변론대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일들이 이 변화성들을 통하여 지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새벽에 이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를 찍으면 잠시 후에는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유튜브를 통하여 다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예언된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시도한 4,000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37개월에 이제 전산론의 역사가 진행될 것인데 그날이 이제 12인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3절입니다. 사제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들을 외치니 외칠 때 일곱오레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종말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각성을 주고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역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소원들아 들으라, 모든 민족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특정 민족, 육체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것도 아니고 한국만을 향한 것도 아니죠. 모든 민족에게 다 깨우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해서 사자같이 크게 부르짖는다 그런 겁니다.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해갖고 나팔소리로 큰 소리만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들리는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죠. 그건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하는 것이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변론을 듣고 여호와의 쟁론을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끝을 맺는 심판의 역사를 듣게 하는 역사가 크게 외치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크게 외친다는 것이 전 세계 들어야 되니까 전 세계 태평양 건너 인도양 건너 다 들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과학적인 이러한 그 기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오는 것도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구름 타고 올라갈 변화성도는 크게 온 세상에 알리는 역사를 반드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전삼자만의 역사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때가 돼서 예비된 종들이 준비되는 기간이고 준비되는 기간이 있던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순간이 오면 전삼자만에 들어가면 청량하는 역사로 이제 임마는 자가 10만 4천 명의 수가 차게 되는데 그 기간은 37개월밖에 안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5개월 황축에 난 때는 임마지 않은 자가 기름을 받게 되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이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오고 말세의 사명자들은
기록 11장 내용처럼 재앙으로 짜지는 군대로서 약 100년 동안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국가에 이제는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해보려면 심판의 역사가 바로 진행돼서 바로 후 3년 만에 이제 신승 통치기관용으로 666표를 받게 되고 666표를 받은 자들은 대제사장과 아마겟돈으로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섬인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크게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가 크게 H는 역사로 말씀을 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 사자도 악의 사자가 있고 의의 사자가 있는데 악의 사자는 북방 공산당을 악의 사자라고 여러 군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이나 또 하박국 2장이나 나홈서 2장에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세 정도 의의 사자가 돼서 그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되겠죠. 그런 말세상의 역사가 사자같이 크게 부르짖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온 세상에 알려주는 역사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말세 복음을 통하여 새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이런 능력과 권세 역사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역사는 이 쟁변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처럼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다림질을 베푸고 나서는 하나님은 다림질의 말씀대로 다림질이라는 것은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변론을 택했거든요. 그 변론대로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옛날적인 선지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다림질 역사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가들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려고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읽어보려고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가 나를 향하여 오른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비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죠. 읽어보려가 말한다는 것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때를 뜻하는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됐죠. 지난번에 계시록 8장일 때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일곱 대제사장과 아마겟돈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네이나팔이 1975년 이전에 이제 베트남이 홍산화되므로 전기가 3분의 1에 홍산화되는 역사가 있었고 악의 세력이 등장하는 다섯째 나팔을 벌어서 지금 그런 청황생활 시대가 되어서 많은 미혹의 세력이 이 세력에 나타나므로 음료 정권과 음료 기업권이 WCC나 WEA나 이런 곳에서 지금 미혹의 세상이 된 세상이 지금 다섯 나팔을 부르게 된 건데요. 이제 잠시 후에 전산분에 들어가서 후저의 5개월 황충의 날이 끝나면 바로 여섯째 나팔을 불어서 3세대가 지나서 전 세계 3분의 1의 이제 인구가 죽게 되고 그것이 후 3년 만이 끝나면 바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심판의 역사만 남는데 30일의 대제사장과 45일의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죠. 그날이 남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몽땅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에베소 3장 1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필요로 가신 이런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역사였지만 세상을 심판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는 새 시대가고 죽음과 상관없이 변화승천하여 자선만대의 축복, 에덴동의 축복, 세세양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건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이 된다. 요거를 구약성경 예언서에서는 세일 역사라 동방 역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동방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을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읽어보려고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변화성도가 될 정도에게는 재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 말세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재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후사년만 들어가기 전에 이비트 보수로 인정을 받게 되는 택한 백성이 나오고 그 전에 들림받는 시수한 사쯤에
변화성도가 나오니까 너희들은 그걸 알 바가 필요 없다. 세상 악한 자에게 받을 제약이니까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천재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맹세하여 가로되 그랬죠. 지체지 않냐고 바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게 전선만의 역사가 들어가면 아주 순식간에 전 세계는 종말의 역사가 심판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빠짐없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변화성도가 됐을 때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예언들을 여러분이 보시다면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말을 참 여러 번 쓰셨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일정일도 강한 것이 땅에 떨어진 일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맹세한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또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진리의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진리의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용어의 말세의 복음은 새로 나온 복음이 아니고 옛날 쪽에 선지들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를 이제 다시 예언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에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신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명자가 예비되고 준비되고 나오느냐 그게 8절 9절이죠. 하늘에서 내게 들린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이도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와 손에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날라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 나왔죠? 여기 이제 이 당시에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계시록을 쓰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는 사명을 준 것이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는 일을 하신 걸 먼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는 그 갖다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고 했죠. 이거는 먹는다는 말은 뜻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역사고 스스로 아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깨닫는 일이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사명이니까 묵시로 이제 이걸 먹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묵시를 보고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계의 도들에게 하는 상을 받아서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을 했죠. 근데 인간으로의 이것을 전하는 역사 아까 다른 천사라고 그랬는데 큰돌의 이처엘 다른 천사는 이걸 실지 꿀같이 다 먹어야 되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인간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비밀을 완전히 다 깨닫게 하는 역사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러주는 그런 비밀을 완전히 깨닫게 할 역사를 말씀한 것이다. 이거는 완전 변론의 권세를 받을 만한 조응이 대표적인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뭡니까? 이제는 여기서도 네 배에는 쓰다 그랬죠. 입에는 다는데 말세오음이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멸성전하고 세세왕국의 축복과 자손만대 축복과 에덴 성도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이 말이 꿀같이 답니까? 그런데 이걸 먹고 전할 사명이 되려면 많은 쓴시련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참소가 많이 오겠죠. 마귀가 이 일들이 끝나면 자기들은 영원히 멸망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일들이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마귀의 진짜 사명은 14한 4.0의 변호성도가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려면 많은 시련과 연대를 받게 되는데 왜 배에서 쓰다 그랬느냐? 요거는 내부적인 시련을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이 뭐냐? 자기 가족 간에 시험이 크고
또 같은 견해에서 시험이 크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도 많이 이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이제 10절에 또다시 말씀하셨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철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리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 쓴 이유가 많은 백성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추고 그런 표현을 자기를 갖추려면 많은 쓴 시련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용기를 도달할 만한 인격이 되어야 되니까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고 완전 변론의 역사를 할 만큼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또 통달해야 되고 모든 성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깨닫는 역사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런 일이 오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집안에 원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왜 그러냐? 예수님도 형제들이 많죠. 남자 형제도 동생들이 4명이나 되고 또 여자 그 동생도 2명이나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줬습니까? 안 믿어줬죠. 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움을 전하러 나게 왔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당에서도 쫓아내는 일이 있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집과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없느냐 그랬거든요. 이것은 일가 친척이나 형제자매들이 잘 믿어주지 않고 내부적인 쓴신의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제는 오바다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문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 종말의 역사가 에서와 야곱의 싸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한 교회에서 에서적인 사명자가 나타나고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크게 싸움이 나서 그 싸움이 세계적인 싸움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말세 사명자를 뜻했고 에서적인 사명자는 이제 멸망에 될 악의 세력들을 듣는데 이방 중에 이방인 공산당과 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산당용할 협상 세력들이 다 이방 세력인데 에서 족속인데 그 족속들은 이제 초계같이 불에 탄다 그랬죠. 그건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큰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 내부적인 말세한 사명자가 나오는 교회에서 이 교권적인 싸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예표적인 사건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사벨 세력 그런 세력과 850명의 거짓 선자와 싸우는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큰 영계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런 영계 싸움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돼 있죠. 그 예언을 다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되려니까 이렇게 쓴 시간을 갖게 된다. 영계에 도달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약의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또 이제는 모세가 율법의 대표인데 모세도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또 12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스님도 그 쓴 시련을 다 겪은 분이 또 예수님이거든요. 그 쓴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사명 감당할 만한 인격자가 돼서 그 사명이 나오게 된다. 그걸 여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제는 다시 에게 해야 되는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랬죠. 온 세상에 그 빈부 기천을 막느라고 다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명자가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이 일들이 완성되는 것이 1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을 했냐?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등불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설에 풀지 말고 주의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곳에서 예언서 계시록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다른 줄의 진리를 변할 수 있는 종은 첫대계 예사자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 지식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 틀리게 되고 그건 엄청난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의 대상이 오히려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엄중한 하나님의 법의 방법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성경이 인간 종말의 심판의 역사를 뜻했는데 스바냐 성경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종말에 대해서 등불로 예루살렘을 들어찾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등불이 뭡니까? 확실한 예언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복받을 자인지, 누가 저주받을 자인지, 누가 참된 종인지, 누가 거짓 종인지, 누가 참된 성도인지, 누가 거짓 들고도 기독교인지를 다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자고 변을 성천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지만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형제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상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역시 시인받는 날에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은혜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사명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서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게 되느냐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은혜만큼 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회복될 때 에덴 동산에서 회복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받았던 그 축복을 다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모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죠. 그런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생명과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길을 잘 분별하시고 앞으로 11장 12장 이제 택한 종일 역사가 또 있고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려주는 역사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